사사기 18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하겠습니다. 18장 1절로 10절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한시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의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들이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을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은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백성. 사사시대 역시 왕이 없던 시대였다. 당시의 왕은 하나님이시지만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시대였다. 하나님이 왕이신지를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죠.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도 없어요. 이런 삶은 바로 우상숭배로 가는 거고 그냥 자기의 생각과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결정이 옳은 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건 자연인이죠.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전에는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이렇게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중간해요. 그러니까 어중간하다는 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좀 잘 생각하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냐? 나의 생각과 뜻이 더 중요하냐? 간단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당시에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생각과 뜻을 갖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무지하죠. 무지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떤지 잘 보고 있죠.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압제당하고 종노릇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 자는 힘이 있어 많은 걸 누리며 살고,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그냥 숙명처럼 느껴지겠으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태어난.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그렇지 않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종노릇하며 압제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숙명이다? 그렇지 않죠. 이게 문제죠.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보다. 그 자신의 운명처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되는 거죠.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이고 오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부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백성들 사사시대에 아주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데요. 미가, 에브라임 산지의 그 미가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제 단지파가 또 등장을 하게 되네요. 단지파. 왕이 없던 시대.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시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해놓고 우상 섬기고 있고, 떠돌아다니는 레위인 붙잡아다 놓고 자기들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이런 어리석은 무분별한 시대에,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단지파가 등장했는데 그들은 이때까지도 자신들에게 분배된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있네요. 차지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당시에 단지파 사람들도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은 땅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인접한 기름진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러나 그 땅에는 유다 지파도 그랬습니다만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주 강력한 거인족 속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지 못했어요. 점령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가 싸워 이기라고, 나가서 얻으라고 하셨지만 그들은 일을 계속하지 않았어요. 게을렀죠? 네, 게을렀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그래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거기 보면 소라와 에스다울이 나오는데, 성읍 이름이. 거기서부터 단지파가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12성읍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두 성읍 안에서 안주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사사시대에 접어들고, 블레셋 사람들의 압박에 시달리면서 땅을 이때까지도 기업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건 자기들의 책임이에요. 게을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을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하며 살고 있었어요.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삼손이 있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삼손이 단지파 사람이잖아요. 단지파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거하였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삼손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 북쪽으로 도망을 치자. 거기서 이들이 지금 어디로 가는 라이스라고 하는 북쪽 지역까지는 한 200km 떨어진 굉장히 먼 거리죠. 그곳에 가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 이 북쪽 라이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거기 전혀 관심이 없죠. 원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표 절대 옮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옮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우리가 어디로 가면 잘 살 수 있겠노? 인간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라이스로 옮겨가자. 자기 주어진 땅을 기업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단지파가 나중에 역사 속에 보면 점점 사라집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12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 빠져있죠.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라이스로 옮겨가는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그 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걸 버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라이스로 떠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지파로 살아가는 삶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역사 속에 사라져버려요. 이 단지파가. 그 라이스는 그 당시에 시돈이 다스리는 땅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분배해준 땅이 아닌 다른 곳에 거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완전 이방 사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하나님의 땅을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한순간에 그들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런 일들이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절대 아닙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먼저 라이스를 정탐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죠. 그 5명의 정탐꾼이 가다가 이 레위 총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머물면서 거기에 레위 총리를 만났다. 그러니까 레위 총리를 만나고 그가 레위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알고 물어봤죠.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곳에 왔느냐,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레위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궁금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 왔는지 자세히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왔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의 대답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는 내용, 그 말을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고 다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미가 사람이 나를 이곳에 고용했다 그랬어요. 고용, 돈 받고 일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고용하여 자기 집의 제사장이 되게 하였다. 가정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레위인. 그 집에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상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꾼입니다. 고용됐다 그랬으니까 돈 받고 일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가지고 자기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 것인가. 사꾼입니다. 근데 문제는 5절로 6절을 보니까 레위인이라고 하는 말만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실한 레위인인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인지 이런 거 분별하지도 않고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오직 자신들의 길이 형통하려는지 하나님께 물어요. 우리의 가는 이 길이 잘 될는지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들먹여지잖아요. 근데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인식도 없는 사람들이 입에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고요.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냥 레위인이라는 말만 듣고 그 사람의 실체가 뭔지도 모르고, 아니 거기 우상 서 있는 거 보면 몰라요? 나중에 그거 뺏어가잖아요. 이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 집에 있는 신상을 뺏어간다고. 신상과 함께 그것을 섬기고 있는 이 제사장 레위인을 진짜 제사장으로 여기고 있는 이 단지파 사람들, 미가 사람들, 미가의 가정 사람들, 뭐가 달라요? 이걸 똑같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럴 수가 있나요? 이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이 흘러간다는 게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잘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개입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부패하고 타락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사사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부패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이 결정한 생각과 뜻이 형통할는지 잘 될는지 여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묻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시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하고 무지한 상태인가를 알 수 있겠죠. 분별력도 없고 오직 자신의 뜻이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사람들. 자, 이렇게 묻기 이전에 궁금하긴 하겠죠. 자기들이 라이스로 가려고 하는데 과연 자신들이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질까? 궁금하겠죠. 그러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다면 무엇을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라이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거부터 물었어야 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자신들이 지금 결정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인지 물어봐야죠.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라이스로 옮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단지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그 길이 뭘 형통하고 잘 될 것이냐? 뭘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미. 이만큼 이들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결국 그 길로 가서 라이스를 점령하게 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사라진다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형통, 자기들은 뭐 형통했다고 생각했겠지. 평안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결정과 판단으로 되어진 결과는 심각하다.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갔어.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묻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죠. 그리고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건지 내 욕심과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건지 좀 분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이제 기도할 때 중요한 내용이죠. 기도는 뭐냐?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다. 이건 아주 절대 진리예요. 이 대부분의 많은 기도가 자기가 뜻을 정해놓고 이대로 해달라고 발람과 같은 기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발람.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가고 싶다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 탐닉하는 자라고 그랬죠. 발람의 뜻이 여러분. 탐닉하는 자.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그러니까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훨씬 더 강해. 욕심이. 사람의 욕심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뜻에 따라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건 다 거짓이죠. 스스로 속이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이 단지파 같은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 레위 청년은 대답을 보세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평안히 가라. 너희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럴듯하네요. 진짜 선지자 같아. 평안히 가라. 이 말을 들었을 때 단지파 사람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뭔가 위로를 받고 담대함을 얻고, 야, 그래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란 말이죠. 평안히 가라고 형통하게 된단 말이죠. 거기서 그냥 감동을 받아버렸네. 은혜 받았어. 이 말 한마디에 은혜 받아버린 거야, 이 단지파 사람들이. 근데 그게 진짜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매우 긍정적인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잖아요.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죠. 아니, 우상을 함께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러한 패역한 이런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까? 목사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나?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 다 속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사실 그런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나와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자기의 뜻만 이뤄달라고 전부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목사는 또 거기에 맞춰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잘된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오 축복을 받으시오 계속 이 말만 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앉아있는 성도들은 그 목사가 뭐 죄를 짓고 뭐 상관없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말만 해주면 되는 거야 계속. 거기서 그것 때문에 위로받으려고 하고 뭔가 거기서 소망을 얻으려고 하고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 아닌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온 세상에 지상에 그냥 떠들썩하게 죄를 졌다고 다 그러는데도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러고 와서 그냥 또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어요. 똑같죠. 뭐 이고알이죠. 이 묻는 단지파 사람들이나 거짓 레위인 사꾼인 이 레위인 청년이나 같아요. 영성이 같잖아요. 그저 먹고 사는 거, 자기 뜻대로 잘 되는 거 이게 전부인 거예요. 이 사람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자, 이 사람들이 아무리 뭐 하나님의 이름을 들모이고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실까요? 아니다. 아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거짓 평안 선포.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도 보세요. 예레미야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너희들 회개치 않으면 끝난다. 계속 외치고 있었죠. 진짜 선지자.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거짓 평안을 끊임없이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되어 왔어요. 예레미야는 마지막 선지자고요. 옳은 말하는 선지자 막 뺨 때리고 말이죠. 하나님이 너에게만 임하느냐? 이러면서. 자,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사건들이 뭐 넘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가장 두드러진 첫 번째 현상이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3절에 말씀하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고 거짓 평안의 말을 듣고 거기서 그 거짓말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뭔가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마지막 임하시는 그날에 결코 피하지 못합니다.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평안을 선포하고 자신들의 뜻에 좋은 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 혹은 책망이나 권면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마지막 때 사람들의 특성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에게 좋은 말만 듣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둔다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이게 마지막 때 멸망해 가는 사람들의 특성이죠. 자,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어떤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들로 가득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은 뭐냐? 이렇게 쉽게 부패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부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할 말은 축복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책망을 받고 교훈을 얻고 바르게 서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7절, 10절에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거짓 레위 청년에게서 은혜 받고 돌아갔어요. 실제로 라이스에 올라가 보니까 굉장히 평안하고, 거기 시돈 땅이었는데 시돈하고 거리도 너무 멀어요. 시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들어가면 살만한 그런 아주 평안하고 좋은 곳이고,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우리가 전쟁을 하면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거기다 레위 사람까지 하나님이 너의 길에 함께한다 막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가서 보고를 합니다. 어떠냐? 와, 보니까 좋더라.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또 들먹여. 거짓 선지자가 한 말을 진짜인 줄 알고 말이죠. 자, 이러한 확신은 이건 거짓말입니다. 자신들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스스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 이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이게 바로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세대, 이 시대의 사람들이고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소견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뜻은 그냥 참고사항, 거기에 나의 뜻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맞지 않으면 던져버리고, 하나님 왕이 없으니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아주 단면이죠.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리고 또 이 사꾼, 거짓 레위인이기도 특성이에요. 사람들의 뜻을 살피고 있다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씀에서 뽑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맞추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이거 대단히 정말 위험하죠. 서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오늘 시대의 모습인데, 우리가 잘 좀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사시대의 영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이 사건, 미가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단지파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라져 갔는지, 그 역사적 중요한 원인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네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버리고 인간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단지파 사람들, 거기에 또 함께 동조하는 거짓 사꾼 레위인, 분별력이 없는 이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결국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신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호도하고 스스로 속이면서 확신하며 살아가는 세대,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여,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나의 생각과 뜻을 쳐서 걱정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과 교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쉽게 부패하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욕심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책망을 듣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